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붙드시고 발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세 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중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월요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마음을 작정하셔서 사순절 새벽기도를 완주하려 하시는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순절이 은혜의 기간이 되어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은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어떤 것이 특이한가? 주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뭔가 수단을 쓰신 거예요. 도구를 쓰신 겁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침을 쓰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안수하셨는데 한 번에 못 고치시고 재차 안수를 해서 그 고침을 받는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에 패러렐이라고 해서 평행구절 또는 관주라고 해서 사복음서의 동일한 사건을 여러 복음서에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라는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동네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는데 소경 하나가 혼자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까? 아니고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이 소경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나으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별로 눈 뜨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시려는 확실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소경을 데리고 온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별로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로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본인은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를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대시기를. 손 대신다는 게 뭐죠? 안수죠, 안수. 안수란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laying on of han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본인 자신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손 대주시기를 필요로 하는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 가운데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그에게 손 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 소경은 주위 사람들을 잘 둔 거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를 이끌고 나왔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경이 손을 붙이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였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죠. 동네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벳세다 안에서 왜 행치 않으셨을까? 벳세다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대로 너무 불신앙이 많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부도채와 같아서 주님의 능력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서니 주님께서 그 벳세다 동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나가실 때 그의 손을 붙드셨다. 시편 73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런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행하신다면 그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또 죽을 때에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나 홀로 건너지 않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는 주님의 손목을 붙들고 함께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무엇을 뱉으신 거예요?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말씀으로만 뜨게 하실 수도 있었죠.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복음 세수리가 보듯이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왜 침을 뱉으셨을까? 침을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을까? 아마도 그 소경의 작은 믿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침이랍니다. 왜 이렇게 침을 무서워할까?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인도할 때 막 침 튀기면서 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침 받아 먹으려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침을 쓰신 겁니다. 그 연약한 이 소경의 믿음을 도우신 거죠. 그래서 뭔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실한 것을 그 소경에게 사용함으로써 그 치료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돕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 24절에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 소경이 눈은 뜨긴 떴는데 뭔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눈이 떠진 것은 아닌 듯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에 그 눈에 다시 뭘 하셨다고요? 안수하셨습니다. 23절에 첫 번째 안수하셨죠. 안수란 말 23절에서 발견하십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는데 25절에 재차 안수하십니다. 그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능력이 좀 딸리셔가지고 첫 번 시도에 실패하시고 두 번째 시도에 성공하셨다는 말인가? 주님이 치유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재차 3차 안수를 해야만 효과를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곡식에 비유하자면 곡식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꽉 들어찬 알곡이 들어서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재차 3차 안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이 소경이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되질 않아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갈증, 믿음이 성장한 이 소경이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이 소경의 믿음의 부족이 이 사건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실 때에도 정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일순간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내 불신앙의 심령을 강타해 가지고 내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일순간에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겠지만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은 D.L. 무디가 한 말이었어요. D.L. 무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D.L. 무디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자기의 믿음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듯이 하늘에서부터 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와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기가 갑자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구절을 발견하고 나서 그렇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기차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자기 믿음도 줄기차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D.L. 무디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좀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금세 또 의심 속에 빠져들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우리들이 믿음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꾸준히 듣고 계속 은혜의 자리에 나와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믿음은 자가생산,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 때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믿음이 성장을 해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내 믿음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인격도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보요, 마음이요, 인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후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의 근거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것이 바로 그 확신이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싹이 트게 하셨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언제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종말이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단히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간단 없이 계속해서 내 믿음을 도우시고 내 심령,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그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소경이 처음에 확실하게 안 보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봤다고 얘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소경이 반쯤 떠진 상태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셔서 그를 완전하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심령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일단 시작이 됐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주님께서 그가 완전히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께서 간단 없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주 예수님,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한 역사, 그 착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263면입니다. 263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경고케 하시리라는 동사의 주어는 뭡니까? 주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끝까지 경고케 해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도 우리 인격도 끝까지 주님께서 경고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손에 우리 믿음, 우리 인격을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시켜 주셔서 시작하신 역사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